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인 세상을 향해서 보는 하나님의 그 시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오늘 우리들, 그죠?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하도록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요? 세상을 볼 때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섣부른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섣부른 판단 뒤에는 뭐예요? 교만이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섣부른 판단을 주의해야 된다. 즉, 우리 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우리는 빼야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동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데, 첫 번째로 자유주의 입장이었어요. 자유주의 입장. 이건 뭐냐 하면은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가 어떤 법과 규칙을 정하는데 어디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법이 세워지고 또 어떤 그 규범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요? 내가 피해를 안 받고 피해도 주지도 않는 이 개인의 자유가 지지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자유주의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극단주의가 있어요. 극단주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양극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주의 태도라.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가 승리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좌파가 승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우파가 승리해야 된다. 그런 극과 극을 주장하는 그런 주의가 바로 극단주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극단주의도 이제
자유주의가 있고, 예. 또 보수주의가 있어요. 보수주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극단주의 가운데 자유주의는 우리 신학을 말하면 해방신학, 또 이거를 민중신학이다 그렇게 하고, 여성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민족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일종의 막시즘과 같다. 무슨 말이냐? 막시즘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칼 마르크스가 세운 철학이죠.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사유재산 철폐, 공산주의의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 뭡니까? 예. 계급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억압당하거나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보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나가겠죠. 그래서 이 해방신학을 가진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기독교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방신학을. 예. 우리 기독교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및 사상 그거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 새로운 뭔가를 틀을 만들어야 된다. 계급 사회에 소수자 자본주의의 그 착취 억압으로부터 우리 벗어나야 된다. 뭐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가 있어요.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뭐냐면은 기독교가 권력을 획득해서 사회 전반적인 것을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예. 보수주의가 그죠? 예. 기독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예. 이 기독교가 전반적인 것을 권력을 잡고 미래를 제시해서 이제 사회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시각, 예. 우리들 사람들이죠.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섣부른 판단, 그 뭡니까? 바로 자유주의 입장이 있고 극단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다. 예. 이것은 다 마찬가지로 교만이 숨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주의 입장에서 아니면 극단주의 입장에서 세상을 뒤바꿔야 한다. 그런 이제 사상을 제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라는 사람이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예. 성경에서 말한 거하고 부적합하다. 그렇게 하면서 제3의 길이 있다. 제3의 길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새로운 길이 있다. 복음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 세 가지를 이제 여기서 제시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율법주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 자신을 바꿔 나갈 수 있다. 율법주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우리의 생사가, 우리의 삶의 행과 불행이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방종주의가 있어요. 방종주의. 그냥 이 변화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좋다. 그냥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그냥 지켜보면 된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있어요. 복음주의는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내가 이제 가짐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죠? 하늘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은혜가 구원을 이루게 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때요? 우리는 변화된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제3의 길은 보수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 보수주의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방종, 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수용하면서, 예. 그렇게 가면 된다. 그는 구경꾼, 복음주의. 예. 바로 우리는 믿음을 구원받았고, 그 믿음은 은혜이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참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고요. 밀로 스가포라는 신학자는 또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은 문화의 편력이나 문화로부터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 예, 그런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그죠 하나님과 시각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찾아볼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답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볼 때 구경꾼만 돼서는 안 되고, 예. 우리가 그 문화에 참여해야 된다. 그 세상의 흐름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나 양극화 시각을 피하고 오직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의 가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복음의 가치 위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죠?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복음의 가치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시각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것이 인간에게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또 천국으로 그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예, 16절까지 찬송하면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쟁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섣부른 판단으로 즉 율법주의 입장에서 극단주의 입장에서 예, 우리가 숨어있는 교만을 가지고 또 개인의 어떤 그죠 자신의 어떤 그죠 소법받지 않는 그런 자유를 지지하는 그런 그 가지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아라. 세상은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제3의 길,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3의 길이 있는데 율법주의가 있고 방종주의가 있는데 복음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요? 복음주의로 가야 된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의 가치 위에 서는 거다. 즉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죠?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참여.
참여하는데 섣부른 판단, 숨어있는 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주고 있어요. 예.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 성도주의죠. 성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참여해서 어떻게요? 자유주의 입장도 아니고 극단주의 입장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주의, 그죠? 막 그냥 되는 대로, 그죠? 율법주의, 예. 또 우리가 방종주의가 아니라 보험주의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양극화시키지 말고, 또 어떻게요? 개인의 어떤 유익을 따지지 말고, 예.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는 시각, 그 시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죠, 그죠? 그 시각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에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문화에 참여를 하되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된다. 소금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한편 뭡니까?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에서 맛을 내야 됩니다. 이 맛은 뭡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자의 맛을 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요? 부패, 예. 썩어져가는 걸 방지해야 된다. 즉 어떻게요? 하나님 주식을 벗어나서 타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럼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둠 속에 감춰진 것에 들어가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있단 말이죠. 그럼 빛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걷어내서 어떻게요? 사실을, 진실을 드러내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인생은 정말 그죠? 어떤 맛을 가지고 영생하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그런 맛을 그죠?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또 그런 그죠? 타락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또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죠? 어둠의 세력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가지고 어떻게요? 감춰진 하나님의 진실, 진리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네,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때 어떻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말씀하면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그죠? 예,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하늘을 열면서 그게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게 큰 보자기 같은 내기를 위해 땅에 이렇게 내려지는데 그게 각종 네바다는 곤충과 기는 것과 공중에 한서도인데 이것을 잡아먹어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것을 먹어서 안 되는데 결코 먹을 수 없다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예. 그래서 그걸 먹으라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뭡니까?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율법에 보면 다 여기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도 먹어라. 뭡니까? 그 문화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그죠? 깨끗한 것을 속대로 하지 마라. 속보는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 교만해서 그렇다 이거죠. 예,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떻게요? 같은 예수 믿는 성격도 나는 의인이고 상대는 의인이 아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 뭡니까? 교만 때문에 그걸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실하게 나간 사람인가 하면은 또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택함 받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율법으로는 그것이 부정한 거지만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모두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면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요? 정죄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특별한 은총을 얻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돼서 부르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딱 지정해 놓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견인해서 구원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예.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입니다. 근데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낸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비를 내리고 안 믿는 자에게 비를 내리고 또 어떤가 예수 믿는 자에게 빚을 주고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빚도 내려주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그죠 일반적인 은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일반적인 은총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선택하고 안 하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라는 일반 은총 그 중에 택감받은 사람이 있는 거 특별 은총을 기억하되 일반 은총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분법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구원 못 받을 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그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구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빵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제빵사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빵을 구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포장해서 그죠 생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빵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죠 우리에게 그죠 그런 흐름 속에서 모든 선례 가운데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예.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고 버리신 경우가 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준다는 거죠. 그 속에 특별한 은총 받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반 은총을 인지하면서 모두 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우리 빌레몬서를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찾아봅시다.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노예가 있어요. 예.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노예인데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죠? 예. 그를 그죠? 그 종된 가운데서 그를 그죠?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당시에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였어요. 그죠? 노예인데 어떻게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그에게 가르쳐서 그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그가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의 종인 오네시모를 그죠? 그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대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적인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라고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라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예. 여기 그런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가 복음으로 이제 그 문화를 해석하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지만 어떻게요? 이 복음적 가치에서 그는 마치 나의 형제와 같은 자다. 형제와 같은 자다. 라는 사실을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너가 오네시모를 대할 때는 마치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어떻게요? 종 이상으로 사랑의 형제로 그를 이제 대접합니다. 예.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역할이다. 예. 복음. 예. 종을 그죠? 형제같이 대하는 거. 이 당시에 종은 그죠? 주인과 그죠? 하늘 땅입니다. 예. 아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메디컬한 영향력이 없다. 뭐냐? 정말 그죠? 급진적인. 예. 아주 그저 놀라운 변화, 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는 그런 메디컬한 그런 변화를 있게 됩니다. 예.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죠? 예. 오랜 시간을 거쳐서야 그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급진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것은 복음의 가치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분적 사고, 주인과 종, 의인과 죄인, 이런 이분적 사고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가 되야 된다.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예, 거부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 시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자를 어떻게요? 죄값, 무슨 뭡니까? 사망이고 지옥이잖아요. 그런 것도 심판해야 돼, 심판.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 않고 보니까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가치에서 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주심으로 저들에게 소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줘서 저들을 하여금 어떻게요? 근본적인 변화, 오랜 시간이 흘러야 있을까 말까 하는 변화를 그저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예. 사망이 일어나서 지옥 가는 인생을 어떻게요? 천국 가는 인생, 영생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 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놓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바로 그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예,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요? 죄를 저지고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갈 인생. 그들 이처럼 사랑하사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양 본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요? 어떤 사랑을 했냐? 그는 양과 본질, 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람이 그죠? 자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이고 본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본질로 어떻게 해요? 독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니까 구속의 결정적인 행위,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죠 순식간에 그죠 예. 도저히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구속적인 행위를 어떻게 나타내사.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 예. 이처럼 살아사 그는 역사를 나타내사 예.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율법주의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죠 자유를 지지하는 그 선에서가 아니라 복음적 가치에서 바로 바라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쓰셨다,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바로 섣부른 판단, 나의 숨어있는 교만으로 자유주의 입장, 극단주의 입장,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인데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지, 그죠? 그러나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뭡니까? 복음, 예. 기쁜 소식,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계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길을 여셨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큰 위대한 일을 이뤘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죠? 순식간에 도저히 그 변화를 갈 수 없는 그런 그죠?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들을 급진적으로 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회 문화 속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희생이 되었을 때 소금 넣고 빛은 타잖아요. 타서 쓰잖아요. 그죠? 그런 희생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하기 쉬운 섣부른 단정, 거기에 숨은 교만으로 섣부른 단정하지 말고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저 사람은 천국 간다, 섣부른 단정을 하지 말고 또 그죠? 저기는 희망이 없다, 여기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 요청이 있음을 또 그 중에 일반적인 요청이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기쁜 소식 멸망할 자 그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쁜 소식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참여해서 소금을 빛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예, 우리가 대망하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아버지 방향이 주어지게 하시고 모습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함께 이루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